할렐루야.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돌파구를 찾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돌파구를 찾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그 모든 그 경험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 답답한 거예요.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저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뭔지 모르게 정말 남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생활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이런 어떤 것이 꽉 막혀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탈진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돌파구를 찾아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가다가 자꾸 처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분주하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포기한다. 사람이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자연히 영적인 것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 쓰러지다 보면 기도 생활도 포기하고 성령 받는 것도 포기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데 갈증만 허덕이고 있지,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그냥 심야기도 가자 그래도 그냥 의욕이 안 생겨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가 안 터져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의 영적으로 지금 뭔가 탈진해 있는 상태요, 꽉 막혀서 답답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광야의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어렵고 그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광야의 생활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가 가는데 정말 물도 없고 마른 황폐한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환경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돌이켜봐도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은 옆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렇다고 답답하다고 주저앉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때 그가 영적인 돌파구를 찾는다고요. 우리 시편 63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간절히 찾는데 어디서 지금 찾고 있느냐 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그랬어요. 그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거다. 내 육체가 더욱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다 막히고 답답해 있을 때 광야 같은 우리 세상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여기저기 가봐도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 때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바다를 가보고 저 바다를 가보고 북쪽으로 가보고 동쪽으로 가보고 막 무엇인가 자가 해결해 보려고 비틀비틀 거렸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가 비틀거리고 쫓아다녔다고 아모스 8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광야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처녀도 젊은 남자도 무엇이 저들을 다 갈아여 쓰러지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먹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구는 짜증 부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한숨 짓고 집구석에 박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 말씀을 강구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물이 뭐냐 하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이 생기면 갈증이 해소될 줄 알고 계속 돈 하고 돌아다니지만 사람의 욕심은요,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가져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 보세요. 요즘에 부동산으로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세상에 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돈이 많아? 재산이 왜 그렇게 많아? 그래도 그거 갖고 만족감이 없어.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인생은 돈으로 절대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이 지식이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또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인데 자기가 지식을 다 많이 가져봐도 가질수록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헛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향락에 취해 살으면 만족할까? 순간적으로는 즐거울까? 그 사람이 술에 취해보고 이성에 빠져보고 도박에 빠지고 오락영화, 연극 등 다양한 것에 다 빠져요. 술 취하고 막 살아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졌다가 나오면서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또 그 짓을 해요. 후회를 하면서, 하고 나오면서 후회하면서 안 할 것이다 하는데 그 일을 또 한다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다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전에 그 옛날에 허사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허사가 노래. 옛날 부흥 강사들이 참 많이 부른 그런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찬양을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한 번 더 부를게.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무덤 하나면 족하다 그 말이야.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열심히 길을 쓰고 해봐야 죽으면 관도 못 들어가더구만. 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터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에 영웅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복이요. 이게요 12절까지 있는 건데 내가 짧게 부른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 이 세상에 사람이 많은 걸 가져보려고 해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찾는 거냐? 주님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실패의 선배인 다윗, 그렇죠? 그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돌파를 위해서 자기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갈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순간적인 허물과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영적 돌파구를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설교 듣는 것이 따분해 보인다 하면 그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눈이 똘망똘망하고 은혜가 되고 아멘하고 그래요. 사람이요, 이 병이 나면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이 쓰다, 맛이 없다, 반찬이 왜 똑같았어. 옛날에 맛있게 먹을 때하고 똑같았어. 근데 내 입맛이 바뀌었는데 반찬 탓을 해. 내 입맛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하냐고 투정을 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내 영이 살아있어봐 어떤 말씀 떨어져도 왜 그렇게 말씀이 꿀같이 단지 아멘 아멘 하고 그래. 할렐루야. 요즘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참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회개.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 들어서 그런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뭐가 살아야 되냐? 영이 살아야 된다. 내 영이 살면 다 유익한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돌파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저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영적으로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문제도 환난도 핍박도 가난도 다 죽음이 와도 돌파하고 나가더라고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숨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든지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 돌파를 하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일어서야 돌파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일어서자. 이제 속사람이 일어나야 돼. 속사람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바람, 비둘기 같은 성령, 또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 같은 성령, 이 물인데 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토인비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실패하거든 성공하든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으로 삼는 민족은 이 땅에서 흥왕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학가니까 그 어떤 일이든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으로 삼는 민족은 이 땅에서 흥왕했다. 그러나 그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저버린 민족은 패망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 속에 보면, 나라의 역사 속에 보면 정말 흥왕할 때도 있지만 어둠도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가도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역사 또 흥왕했던 역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왜 거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여기는 왜 이렇게 성공했지, 이런 역사를 다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 나라가 흥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가 뭐 무조건 내가 와서 저 사람 잘못되면 다 적폐고 잘못이라고 해서 사람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래. 근데 자기들은 더 적폐를 해. 그 이게 보면 다 역사는 반복이에요. 흥하는 것 같다가 또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들마다 감옥에 갈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 지금 여러분 비리들이 이 밑에 있는 그 비리들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것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진전해 나가기 위해서, 전진해 나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항상 회상시키는 절기를 지키게 한다고요. 명절 끝날 큰 날이 어느 날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일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크게 지키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라 할 때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받아 나왔어요. 나왔지만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천막을 칠 수는 없으니까 초막을 치는데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초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햇빛만 가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저들이 광야의 길을 가라가는 동안에 초막, 천막,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걸 치고 계속 이동하잖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재앙이 오지 않게 하고, 질병이 오지 않게 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단 말이죠. 그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의 조상들이 이런 험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다 살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다. 이것이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부터 해방된 것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이 저는 누구를 이용했든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우린 그런 것을 되새기고 새겨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됐을 때 절반 그땐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국,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죠. 뭐 이런 나라들, 그 북한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 반토막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된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는가.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하는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거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큰 날,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명절 큰 날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물을 저들에게 주어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 되면 절기를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일주일 내내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절기를 일주일 지키다가 끝날이 가까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온다고. 물을 길어 오는데 그 거리가 약 4km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을 길어 갖고 와서 거기다 물을 다 붓는데 그 물을 가지고 올 때 전부 다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들을 그 물을 가져오는 걸 바라봐요.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오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막 레위인의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찬양을 막 부르죠.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요 초막절에 요런 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물을 기르다가 저들이 다 하나님의 성소의 제물에 드는 데다가 물을 부어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에서도 인도하셨고 광야의 길에 갈증이 허덕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라고는 이 절기를 지키는 끝날이 이게 최고의 큰 날이에요. 명절 끝날 중에서 최고의 큰 날로 막 이걸 하고 그러면서 그 물을 부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그 도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돈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물을 붓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을 7바퀴 돌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셨다. 갈증이 없도록 해주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명절 끝날. 이게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에서 끝나는 날. 끝나는 그날이 큰 날이요. 물을 길어오고 그리고 그 물을 부으면서 그리고 7바퀴를 찬양하며 돈단 말이야. 이걸 돌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고 사막을 지나서 이런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을 온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그냥 전이가 되도록 이렇게 흘러들어가도록 이런 명절을 지켰단 말이죠.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영적으로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성공과 실패와 성공을 잘 교훈 삼아 사는 민족은 다시 흥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명절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물을 갖다 붓는 걸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막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증을 할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 영적인 갈급함을 만족하게 채우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다가도 갈 때는 기뻐서 갑니다. 피곤이 도망가 버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마중물과 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 생수의 물을 마셨더니 그 생수의 강이 내 몸에서 막 터져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성도 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살려고 하면 다른 거 없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혈기가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 근데 성령 충만하면 혈기도 불평도 원망도 다 사라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막 기도가 나오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 내 안에서 일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도 모르는 일들이, 깜짝깜짝한 일들이 펑펑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 다시금 생수를 마셔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이도 행복하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난 성령 받지 않아도 만족해, 난 좋아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막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게 흘러 넘치도록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내 복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속에서 성령이 흘러넘치는데, 왜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넘친다고 했겠는가? 성령은요, 생수의 강이라고 했어요. 강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지 강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 과거에 은혜 받아본 거예요. 과거에 다 역사했던 거예요. 과거에 체험해봤던 거예요. 아주 교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올라간다. 근데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겸손히 주여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 봉사한다. 이게 섬긴다는 말이나 예배한다는 말이나 다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봉사예요. 봉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러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내 수명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더하여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를 죽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보면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가지고 신비하게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 조금 받으면 자기가 최고가 되고 사람을 우습게 여겨.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높여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다시 선교사로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다 우리를 지시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 충만하면 내면의 세계에 성령님이 일러주신다고요.
오늘도 겸손하게 내가 깨어서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성령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왜 주느냐?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준다 그랬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서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보호자, 위로자, 안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내해주는 그것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위로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줬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오는 것이지 여러분을 희생시키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하늘의 뜻도 깨우쳐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안내해 주는 거죠.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영적 경험하는 걸 봤어도 그게 내게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도 받고 말씀의 양육도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걸 망설이고 무서워서 숨어버려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내가 인위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많이 봐서 경험하고, 그 남이 경험한 걸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배운 것 뿐인데 그게 내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게 되면 주님 앞에 못 나와. 도망가, 숨어버려. 이게 영적인 침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고 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무서워서 부인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막 역사하는데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야.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 시대의 어부의 직업은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유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갖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나님이 꼭 쓰는 거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람은 더 크게 쓰겠지.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배움이 없는 분이에요. 구두 수송공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크게 쓰셨어요. 우리나라에 배움이 없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크게 쓰신 분들 참 많아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한 시대에 그 깡패들을 변화시켰던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움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깡패를 뒤집어 놓고 말이죠. 아주 그 넉마들을, 상위 군인들을 다 회개시키고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반면에 아주 사랑의 그 성령에 충만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이 나라에 사랑이 흘러가도록 외쳤던 그런 또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한국이 6.25로 인해서 다 절망하고 가난에 휩쓸고 막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소망을 외치며 천국의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막 웃음을 주고 한국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신영균 목사님도 한 시대에 있었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막 병원에도 못 가고 샤머니즘에 쩔어 있는 그때, 병원도 별로 없을 때 그 중한 병자들을 고치는 신위의 은사를 강력하게 외쳤던 조용규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때 쓰는데 보면 지식이 있다고 쓴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나라의 영적 돌파구를 성령으로 막 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돌파구를 뚫고 나갈 거냐? 지금 요즘에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이 그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로 하니까 유튜브로 어떻게 할까? 별 수 없어. 여러분, 유튜브고 할아버지고 너튜브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유튜브가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라도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이 모든 어두움도 다 사라지는 것이지, 영적인 돌파구가 없는데 무슨 여러분이 백신 맞아서만 해결되겠느냐고.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된다고. 영이 죽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죽을 것 같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어떻게 가. 죽을 사람은요,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요, 물 숫자 한문으로 쓴 거 보고도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자. 뭐 자꾸 망설이고 못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에 살아서 움직이던 교회가 말이야 기도 소리 다 끊어져 버리고, 이래 갖고 되겠어요? 영적인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 예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막 순결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너희를 구원했지만 너희 시대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이 120문도 놓고 외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20문도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십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2절에 호련히 막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죠. 지금 거기 갖다 붙들리면 삼족이 멸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잡아 십자가에 죽였던 그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도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조용히 소곤소곤 말한 거 아니야.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오순절이 맥추절 77절이야. 그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이들의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들이 어떻게 각 나라 언어로 다 쓸 수 있지?
그런데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술은 술인데 이런 썩은 술이 아니라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고 난 뒤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서 지혜와 용기가 막 빛이 나는데, 야,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거야. 그 무서워 떨었던 사람이 말이죠, 만인 앞에 생명 내걸고 감옥에 갇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에 막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지식으로? 지혜로? 인간의 잔재주로? 아니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돌파구가 뭡니까? 성령이죠. 야, 모여라 안 돼.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봐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냐, 코이노냐, 교제가 있어야 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섬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 유튜브 보고 온라인 보고 기도가 살겠습니까? 와야지. 부르짖어야지. 심야 기도만이라도 와야지. 예? 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내려놓고라도 기도 시간을 와야지. 본이 돼야지. 디렉터님들이 기도하고 목자들이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이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신약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세계적으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까? 잔재주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 아니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오늘 여러분 성령 임하도록 해야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이라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띄워보세요. 분명하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아서 이때까지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승천하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초막절에 지금 하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막 여기서 능력이 나온다. 생동감이 있다.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의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거다. 여러분, 예수마을교회가 성령 역사가 없으면 소망 없는 거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외쳐. 교회가요, 십자가, 예수, 부활, 승천, 성령 충만, 기도,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감격했으면,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갔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으면 전도가 따라오죠. 성령에 충만하면 은사가 따라오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막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평범해. 단순한 교인들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위험하면 도망가서 숨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오고 난 뒤부터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령이 역사 오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되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가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합니까? 성령이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예수마을교회 가면 성령 받는 데더라. 예수마을교회 가니까 성령의 은사가 넘친데더라. 이 소리가 나와야지. 뭐 거기에 갔더니 뭐 시설 좋대더라, 거기 가니까 뭐가 좋대더라, 그건 다 액세서리. 그건 액세서리. 성령 받기 위한 액세서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처럼 성령 받고 사역해야지.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목사들에게 욕하는 제일 쌍욕이 뭐예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게 제일 큰 욕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가 더 세상 속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야 된다고 했어.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되겠어요? 성령 받아봐 땅끝까지 가는 거지. 땅끝까지.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까? 믿으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성령이면 내 속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갈증이 다 해결돼요. 돈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있어 보세요. 세상에 누가 남편이나 사랑 안 해도 너무 행복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 아멘도 어지간히 안 하시네요. 성령 받읍시다. 이 시간에 성령 사모하며 있는 자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온나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성령님 내게 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난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들고 뛰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덮어보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의 앞치마 갖다 얹어 놓으니까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앞치마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오늘 그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엽적인 것에 매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거 다 영적 돌파를 해야 돼. 지금 뚫고 나가서 주님만 찾으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